자신도 모르는 의도. 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에디나토, 뭐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뭐 두나미스, 우리가 엘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두나미스고, 디나미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르. 왜냐하면 투토, 디스라는 의미인데, 이거 토 미론, 이 향유, 미론 향유인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치료용으로 그 당시에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고가 향유입니다. 미론. 이 향유를, 왜냐하면 이 향유를 프라세나이, 팔다는데, 이 향유가 팔리는 상태, 만약 이 향유가 팔리는 상태였다면은, 에파노, 데나리온, 트리아코시온. 자, 300데나리온. 트리아코시온이 300인데요. 이건 이제 표기해 보면은 290보다 10이 더 많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29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을 더한 숫자가 30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라톤 달릴 때 마지막 1km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도 돈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 290데나리온과 마지막 10데나리온. 그러니까 마지막 1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이라고 말해버리면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주면은 290에다가 내가 갈등하던 그 10데나리온. 그죠? 마지막. 네, 마지막 10데나리온 내가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300이 어떻게 300데나리온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내 쓸 것 조금 놔두고 할까 하다가 아니라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쓸 거 있는데 하는 거랑은 이건 의미는 좀 다른 거겠죠. 그냥 몽땅.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려서. 다음에 카이, 도세나이. 수요되다, 정의어되다 주다는 거죠. 토이스, 푸토코이스. 푸토코이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카이, 에네브리몬토 아우테. 그녀에게 그들이 책망. 그러면서 그녀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떼거지로.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 제자들, 비난하고 제자들의 말이 틀렸는가?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의 행위는 잘못되었습니까? 그 또한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맞고 틀림의 문제로 자꾸 접근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시험을 쳐가지고 맞고 틀림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 틀리면 우리는 또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정답이 뭔지 맞춰야 한다. 답만 말해. 그렇게 사람들은 종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체계 속에서. 맞고 틀림으로 사람들을 선별할 때 그 기준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맞고 틀림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그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맞고 틀림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다른 큰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맞고 틀린 단순한 문제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맞고 틀림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맞다, 틀렸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시험 칠 때, 맞았다. 깬도 짚었는데, 맞은 거예요. 근데 맞췄다. 에 빠져버리면, 다음에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맞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맞다, 틀렸다. 틀리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하다. 근데 왜 틀린지를 모르고, 틀렸다. 계속 절망. 그럼 다음에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확률을 깨뜨려서 이게 하는 것이 맞구나.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주자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음에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럼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가? 틀려도 되는 문제인가? 이거부터. 여러분 이게 틀려도 되는 문제일까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일까요? 예? 틀려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 문제 맞아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틀리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굉장히 엄청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 긴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와 왜 그런지 막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까. 누군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엄청 멘붕 상태가 와요. 나는 엄청 열심히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그게 틀렸다는 지적을 받을 때 굉장히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근데 아마 제자들도 이제 단체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한 바처럼 왜 틀려도 되는 문제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문제의 답은요. 다른 때와 다른 시간이었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마음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거. 자, 먼저 이 제자들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쪽에 자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한테 우리가 훨씬 더 잘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끝이 나지 않았다면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문제라면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걸 안 받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는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나, 여러분, 제가 CCC 요번에 연합수련회, 대학생 연합수련회 하는 것을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수에서 했는데 한 10,000명이 늦게 왔더라고요. 아직도 젊은 대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CCC가 굉장히 크구나, 크졌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밖에 야외에서 막 집회를 하고 막 찬양하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 공간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CCC 대표 강사가 박선민 목사님이죠, 박선민.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멘트가 잠깐 들렸는데 뭐냐면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분은 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분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막 신나가지고 계속 막 외치는. 이제, 물론 저는 그 의도는 막 그 목사님이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집중시키려고 아마 그런 멘트를 자기 딸을 굉장히 참신한 멘트라고 해서 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귀에 잘 들어오겠죠? 말씀 들으면 잠이 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쏙쏙 들을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겠죠. 저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보다도 만약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여자시켜주고 그런 일을 뭐 마담이에요? 좀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층들은 그게 먹혀요. 되게 후진데 그죠? 젊은 애들은 그게 먹히나 봐요. 어쨌든 의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의도라는 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의도로 생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배운 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 칭찬 듣겠지 하고 있다가 지금 꾸지람을 들은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비난할 때, 그 여자를 비난할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뭐냐면은 나는 300데나리온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부어드릴 수 있을까? 그 여자 행동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하기 전에 자기는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선생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자보다 많이 알아야지 선생이 먹지. 자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고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내한테 발 씻을 물을 주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거를 이들은 그냥 낭비했다라고 생각하고 꽂힌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걸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느냐는 한 방에. 너희들은 낭비라도 이런 일을 과감하게 300개 깨뜨려서 할 수 있겠는가 묻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은
너무 이성적이라서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뭐 살 때도, 치약 살 때도 가격 비교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깨트려가지고, 이 비싼 걸 깨트려가지고 붓느냐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그 300, 이게 300대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 5,000명이 모였을 때, 빌립한테 물었을 때 빌립이 이들 먹이려 200데나리온이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5,000명을 한번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그러면 300데나리온 값어치는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그보다 더 많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단숨에 여기서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것도 아프지도 않은 멀쩡한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 당연한 생각인 것 같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코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광신도라고 미쳤다고. 왜 미쳤다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좀 특별한 행동을 하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조 미침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출생부터 미쳤다.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하거든요. 미친 거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인기한 걸.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이한 방식이며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면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면 또 추앙, 리스펙 한다고. 추신 선수가 미국 가서 마이너리그, 정말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하고 너무 달라. 거기서 7년을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만약에 누가 다시 내한테 메이저리그 가서 돈 엄청 많이 벌었어.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돈이 많아요. 근데 누가 만약에 나한테 이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7년 마이너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한다. 난 못하겠다. 너무 힘들었다. 그 이제 체육적 운동수술이 마이너리그에 나오는 빵 받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못 먹고 두 번 나눠서 돈 아껴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생활하려.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한 140만 원 정도 한 달에 준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세 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되겠는데 미국은 안 되죠. 어려워요. 아파도 안 되고. 그 방 한 칸에서 쌤이 사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자기가 이제 자다가 부인이 없길래 보니까 내가 보니까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는데 왜 그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형 왜 여기 자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가 나서 막 소리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애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부인이 그냥 밖에서 자는 시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냥 그런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속을 고함치고 그랬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7년 동안에 한국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듣냐면 한국에 오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 마음대 그런 힘든 생활 하냐고요.
마이너리에서 왜 그렇게 실력 썩히고 아깝게 그렇게 했냐고. 사실 이대호 선수랑 거의 이대호보다 잘했거든요. 주짓수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7년을 버티고 메이저리가 성공해서 지금 막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메이저 선수로서 완전히 이름을 네임을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전부 다 돌았어요. 리스펙 한다고. 박세리도 하는 말이 그때 힘들 때 나한테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연락했으면 안 받았을 거면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이죠. 그럼 저도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박세리 선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중입니다. 대중. 사람들의 인정, 환호. 그게 넓은 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저 교회 괜찮더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괜찮더라 하면 어느 순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안 좋다 하면 어느 순간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이겨냅니다. 뭐를? 많은 사람들의 그 판단을. 누구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 속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숨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의견이 다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왜요? 거기 다른 의견 냈다가는 몰매 많습니다. 당근에서 온도 떨어지고 막 이런 퇴출당하고 막 엄청 무서워하죠. 그게 뭐라고 그거 당근에 퇴출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으로 무슨 자기가 소신 있게 요즘 그런 사람이 있나요? 놈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놈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사람 대부분 다 포기시킵니다, 주변에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막 나불나불 돼가지고 결국은 안 가는 길을 가다가 결국 남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많이 가는 길을 가게 돼요. 다 포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놈들이 안 가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적극적으로 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적더라. 그렇게 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말씀만 잘 보고 있어도요. 한번 생각해 봐.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잖아. 답 있잖아. 그게. 답 있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지. 그럼 어느 교회로 와야 되겠어?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마음이 안 찔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한테 좁은 길로 이건 아닌데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닌데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저기는 혹여나 만약에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내가 선택해서 갔다라면 어쩌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걸 얻고 찾지 못하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태복음 말씀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맨날 아는 말씀인데 또 이상한 게 나왔어.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런 말.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근데 세 번역 어떻게 번역되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기 때문이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은밀한 중에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근데 세 번역에 보니까 좀 다, 번역을 숨어 계신다는 것을 번역해 보니까 느낌이 살아있어요. 자,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는 물어봐. 어디 숨어 계시나? 왜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안 물어봐. 오늘 이 말씀 보면 물어봐. 하나님. 아니, 기도하는데 왜 숨어 계세요? 그리고 왜 숨어서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한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진짜로. 외식하지 말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어디 숨어 계시고, 그 다음에 숨어서 보시는데 왜 숨어서 보시냐?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숨어서 어딘가 보고 계세요. 왜 숨어 보실까요? 자, 이거 진짜 저는 대략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새 말씀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이건 설명이 다 돼요. 대략적인 설명은 돼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이게 제 눈에 좀 특이하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문제들을 한 개씩 보면서 이렇게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 스씨는 골치 아파 이런 거 많은데 좀 생각할 게 많다 이거 많은데 이렇게 물어볼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쿠에션을 붙이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숨어서 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이 맥락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에서나 항상 이런 이야기를, 이런 류의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그 말씀들을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읽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또 이유를 자꾸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말씀까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밭을 사서 밭을 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자꾸 파고 연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함께 먹으려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보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보물을 찾아내, 생각지도 못한 걸 찾아낸다. 오늘도 결국은 이 말씀도 이 여인,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장례를 위해 준비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장례,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고, 이 하나님의 설명에 있는 것을 이 여자는 그 설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죠? 이 여자도 황당한 거예요. 무슨 내용, 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칭찬 듣고 있고.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제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척 혼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모르는 의도. 자신도 모르는 의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의도로 갖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의도는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여자가 여간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자도 기억되게 해라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환경을 깨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걸 너무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게 이유일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뭘 모르고 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 안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의도. 자기는 그냥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리고 갑자기 이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충동이 너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깨뜨리고 후회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한 이틀 있다가 괜히 후회하고 이게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은혜 맞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3초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 3초간의 은혜를 위로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헌금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헌금을 하나 드릴 때 딱 드렸을 때 진짜 이거는 한 사람만 감동이 있잖아요. 엄청 위로를 주세요. 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돼. 왜? 힘들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평탄하지 않거든. 힘든 삶이 앞에 쫙 보이잖아.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을 때부터 시험이 앞에 더 많아요. 시험이.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드렸다가 후회하고. 헌신했다가 막 내가 왜 그랬노 싶고. 그때는 순수했는데, 맞죠? 그리고 은혜도 받았는데, 분명히. 지나보니까 속은 것 같고. 막 힘들고. 이런 걸 왜 이러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반드시 기억되어져. 복음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자한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여자가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육을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영으로 주는 생각들을 육적으로 인식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비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인데, 마귀도 우리한테 절대로 솔직하게 마귀가 하는 의도를 밝히고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짜 황당한 것은 그냥 괜히 신경질 나요. 예를 들어서 네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냥 괜히 신경질이 난다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뭐 이유 없이 신경질하잖아. 자, 이건 마귀 의도예요. 미워해라, 싫어하라. 자기도 황당해요. 왜? 그 싫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별 이유 없이 싫은 거야,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도 싫어, 그냥.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 맞죠? 그럴 때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좋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도 문제야.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도를 마귀가 묻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누가 이런 생각을 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감정만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습관에 의해서 나 되게 누가 이렇게 양말 벗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진짜 싫어하는데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러고 열을 확 받는 거야. 저것만 아니어서 내 예배를 잘 들었는데 그게 자꾸 분노해 보이니까 열이 받아 예배를 못 들었네. 그러면 자 이건 그 사람은 의도가 아니야. 그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편한 사람이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 내 옆에 와가지고 마귀가 딱 보낸 거지. 그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인식하고 이해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만약 이런 거 따지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얀 집으로 보낼 거예요. 너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다, 이거.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하얀 집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도록. 그럼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은 깨닫는 것이 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의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합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마음먹어. 근데 지금 급하게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붙잡고 계속 늘어져가지고 버스를 놓치고 급한 사람 붙잡고 이러다가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뇌가 좋은 의도지만 해필이면 왜 그 사람 붙들고 바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교인들이 이제 내한테 말도 하지 마. 나 기독교인 진짜 혐오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혐오자가 또 한 명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사람 고쳐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문둥병자 고쳐주면서 넌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동네방네 다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드러내서 하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이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동네방네 다 막 알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알린 것이 있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에요?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곤란하게 만들었어. 그럼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잘못이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의도가 뭐야? 대답 안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건 돌이킬 수 있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될 줄도 알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성경에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아무 알리지 말아 했는데 더 알리고 막 계속. 왜 누가 시킬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왜 말해가지고. 그건 약한 거예요. 내가 알았나? 나는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될 줄 알았는데 다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이제 드러내서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알았냐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거 진짜 힘든 문제들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렇게 다 접근해버리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 일부러 하나님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또 뭐가 안 되냐면 야고보가 말했는 것처럼 말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어 갑자기. 알리고 싶어져.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도 말하는 거 못 참을 때 많잖아. 그죠? 자꾸 이렇게 말 안 해야지 하면 말하고 막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안 내야지 화를 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부추기는 거야 마음속에 누군가 숨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여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마운 마음 모든 사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파렴치함도 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고마운 마음을 품게 하나님의 영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도록 감동을 줘요. 근데 우리가 고마움을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파렴치함으로 이게 뭐 고마운 거야?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도 남는 게 있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안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게 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여자가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람마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필 한 자루면 되지 않아? 볼펜 하나 하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감사의 표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자기의 늘 최고의 좋은 것을 또 오빠를 준비하는 그것을 깨뜨려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장래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를 설명하시고 혼낸 것은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를 설명하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마 자기 생각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아마 그 영적인 권위와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 가르침에 생각을 바꿨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들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실수를 통해가지고.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에서 통해서 또 하나 배웠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자기가 했는 일인데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엄청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요. 이런 거, 너무 황당한 일들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뭐 말씀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핍박받느냐면 심지어 제자들한테 핍박받았어요.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집단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그러면 여자애 왜 그랬느냐? 보통 목사들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들이 많이 그러면요. 그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그렇게 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한테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랬노? 너 때문에 쪽팔리게 우린 뭐고? 다음부터 눈에 띄지 말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럼 계속 괴롭혔다면 있잖아요. 우리 가는 길을 신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아주 악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제 아들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깊은 뜻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줬어요. 갑자기 또 있잖아요. 끝날 때쯤 되니까. 2시쯤 다 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도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드디어 그저께는 안 됐는데 오늘은 이제 또 잠을 주시는 갑다. 이제 진짜 하시는 갑다 싶어가지고 또 가서 누웠어. 또 잠이 안 와요. 또 잠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또 자르굴로 우르굴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시간 계속 흐르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투머치 토크였어요. 엄청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근데 계속 듣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려워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설명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이해가 좀 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는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나 설명 못 하겠는데요? 설명 못 할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있잖아요. 사람 같았으면 제가 진지하게 물어봐도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도저히 계속 말씀하시니까 계속 듣고. 와, 그러다가 또 어제도 12시에 잠 한숨 못 잤어. 어제는 10분도 못 잤어. 12시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아니? 잠을 자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말, 나는 그럼 오늘 잠을 자지 말라는 갑다.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갑다 싶어서 일어나서 기도했죠. 12시까지. 2시부터 계속 뒹굴뒹굴하고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어제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준비도 하지 않는 곳이야. 또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 양식이 뭐니? 만나요. 만나? 만나?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런 약간 무서운 생각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만나가 무슨 뜻이니?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곳은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감탄하면서 바라보다가 봤잖아요. 이브리스에서 우리가 헬라에서 감탄하며 바라보다 그 말처럼 그 의미처럼 그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언제 이른다지? 언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뭘 계속 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하나님 이게 뭐죠?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놀라듯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를 내릴 때 이게 무슨 의식인고? 이게 무엇인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시작 끝이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도 없고 그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엄청 복잡하게 하나님 영원함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되긴 해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이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함은 누리는 거다. 누림으로서 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는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기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뭔지 몰라요. 내가 뭔지 몰라도 따라가야지잖아요. 그게 뭔지 알게 돼요. 따라가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제도 사실 어제 그냥 희한하게 뭐냐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마귀가 장난치나? 그렇게 할 수 있어. 2번씩이나 그랬으니까 지금. 나한테 구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게 화도 안 나고 뭐냐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 시간 나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약간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와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문제가 중요하면 그렇지만, 나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잠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게 안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난 하나님이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영원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해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확정이다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두 번이나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게 확정이래요. 그게 뭐가 확정인지를 이야기 안 했어. 잠을 준다고 했다가 잠을 더 안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 이렇게 연속해서 한 것은 확정이고 속히 이루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뭐를 속히 이루는지, 뭐가 확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배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속천문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이거. 너무 신나. 막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희한한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다 풀어져요. 그리고 이게 자산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었던 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돼요. 그걸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요. 희한하다. 무슨 퍼즐이 이렇게 끼워 맞춰지나?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한테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작아져. 진짜 기도할 때 제가 말한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성공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어렵다겠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의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수준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작아져. 그러면서 내가 또 이겨야 되는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한테 설명만 듣고 말씀으로만, 근데 나는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증거죠. 확실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한편으로 약간 의심이 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너 말씀으로 충분하지, 나의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충분합니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게 나를 이기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 또 그거로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걸로 또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배운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배운 것을 기억하고 또 말로 선포해라 할 때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요. 행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로 희한하게도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연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데 찾았어요. 나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이거. 그냥 안 지나가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장돼서 또 다른 뜻이 또 나와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랍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보였던 것이 지금 또 이만큼 자라서 보니까 이게 또 보여지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 딱 이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지금 아는 게 맞다. 정확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미리 알았으면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 의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될 거고, 또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것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인데요. 13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는데, 자,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야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항상 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약간 불교 용어처럼 산은 살이되 물은 물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갑다. 그렇죠. 아멘 이러고 앉아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러면요 거기까지밖에 여러분들 하나님 깊이게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뭐죠? 지금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멘트가 되게 웃겨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베드로는 짐작으로 힘든 길을 가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고 하는갑다. 그럼 나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바로 이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러노니 다국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그랬어. 자,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의도를 보면 이게 알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아직도 이 말의 의도를 못 깨달았지 싶습니다. 당사자라서. 근데 보세요.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거예요. 자, 왜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을까요? 너는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잖아. 그죠? 도마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그랬거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보느냐에 따른 건데 우리가 머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우둔하게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는 너무 좋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 생각을 깨뜨려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지. 이 관점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죽으면 되나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지. 맞잖아. 네가 나를 대신해 어떻게 죽냐고. 맞죠, 그죠? 그 관점 봐요. 마귀가 딱 그렇게 마귀는 항상 있잖아요. 좋은 말인 듯 의도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들이 마귀가 베드로가 속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은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너 내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못 따라온다고. 나중에 따라온다고.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서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얼마나 교활하냐고요. 도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마 나타나한테 갈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압니까? 마귀가 이 말을 막 마구잡이를 쓰게 만들어. 언제부턴가 베드로부터 이런 말, 도마부터 이 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말을 쓰고 있잖아.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맞죠, 그죠? 그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하죠? 되게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주를 위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제 아들이 요한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너무 언어가 달라요. 우리 인간끼리도 하면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통하겠냐고요. 너무 근데 이대로 놔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맞아요. 언어가 너무 잘 통해버리면 마귀가 여기서 다 알아버려요. 근데 알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감동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만.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때 마귀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은 뭐예요?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말씀이 모여야지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 뜻, 의도 파악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파악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이 여인처럼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왜? 내가 나 혼자만 내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착한 행실을 보여줄 것인가? 영원한 행실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영원함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근데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것으로, 그러면 성경이 풀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풀려져야 된다. 왜? 그래야지 마귀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한다. 얼마나 교만하냐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베드로가 지금 마귀에 속았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이전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인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 사랑합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아주 정직함이 있습니다. 솔직해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영이 번쩍번쩍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뭔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툭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게 맞지만 또 마귀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흉내낸다는 거예요. 마귀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 의도를 분간하지 못할 때 되게 어려운, 이제 더 힘든 지경으로 가버렸어. 이런 사람들, 가끔씩 듣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덤빕니다. 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자, 그럼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마귀한테 속는 사람이, 깜빡깜빡 속는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 썼다면, 그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죠? 돌겠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럼 이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하냐?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돼. 왜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0,000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눈이 좀 이상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했는데, 아니를, 나라고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꾸로 아니라고 읽으면서 그 나라고 해버렸어. 설명,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이거 틀린 거 맞아요? 맞지만,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의미적으로는 내가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더 의미적으로 풍성해졌어. 하나님이 한 번씩은 그 놔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맞고 틀린 데 집중하는데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진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공부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궤변이고 자기 합리하고 정신성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 다 감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그 말씀처럼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뭐 하시려고 숨어 지켜보시겠어요? 뭐 하시려고? 나누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우리 심판을 무섭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 아니고 안 될 사람 계속 숨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왜 숨어 지켜보실까요? 드러내서 보시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잘할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죠? 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없어. 거의 뭐 예배 개판이야. 사람 많어. 하나님 막 임재한 것 같아.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야, 이런 사람, 이 사람 안에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외식하는 마귀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 이 사람 또 변할 거예요. 맞죠? 그럼 마귀한테 계속 왔다리 갔다리 변질될, 좀과 돈독이 전국에 하는 나라는 없다 했는데. 도둑놈도 없다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정말 싫어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 없으면 못하고 사람 자랑질이를 하고 뽐내려고 하고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만 영향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맨날 물으면서 그게 에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다니엘인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안 왔나? 누가 오늘 온 거 보니까 이건 요즘 잘 돼야겠네. 사람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의미 있는 거겠네. 그런 식으로 익히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사춘기가 왜 있습니까? 부모님 하는 거 보고 배우다가 사춘기 때 나 이제 부모님 나한테 좀 작아 보이네.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길을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람 무서워가지고 사람 상처받거나 사람 좋아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족 때문에 막 이 하나님 뜻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사람들한테 계속 놀림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마귀를 그렇게 만드니까 아이가 왕따시키잖아. 너는 이 세상 살 자격이 없어. 마귀를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 세상 살지 마.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직접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경고를 자꾸 날립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못 살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그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의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고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비밀한 뜻, 감추어진 의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뜻을 이게 알게 할 것이다. 그걸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이게 하나님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킬 때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비밀한 뜻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비밀한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세요?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의도.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숨겨놓은 또 다른 비밀한 뜻.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또 마귀한 사로잡힌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일상을 쭉 돌아보십시오. 하루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네. 지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못 들었나요? 여러분, 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 안 하시라도 무조건 물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제가 시켜서 묻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시켜서 묻는 것은 마귀가 또 여러분들 내일 되면 또 안 물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물으면 여러분 한 단계 앞으로 간 거예요. 웃기지만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물을 때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대신해서 물으라고 하죠. 뭘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튼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대단히 골치 아파요.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어요. 하나님도 욥한테 사실 나중에 설명할 때 보여주잖아요. 저 바다의 용을 보고 요야단을 보고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들이 있는데 왜 욥한테 네가 저걸 어떻게 상대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욥한테 천사로 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마귀로 판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영을 육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를 나타내시려고 하죠. 천사로 있는 것을 천사와 마귀를 가리시고 마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알지만 여기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기 너희들은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자,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희생제물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개입하셨냐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개입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개입 안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내가 돌멩이를 빨리 급속으로 사람 만들 수 없겠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와 다른 존재를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시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알아가고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깨달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다. 영을 보냈죠. 우리는 스스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방해하는 마귀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이 모든 마귀들을 누르십니다. 마귀들이 하나님을 꼼짝도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장차 앞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속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 마귀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대로 두면 마귀한테 결국 우리가 미혹당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욥의 결말이 그렇게 짧지만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욥을 봤는데 마귀가 다 시험에 개틀듯이 털어봤잖아요. 털었는데 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정해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더 해볼래? 더 해봤니? 할 수 있는 거 있니?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 하나님한테 묻는 것도 어디까지 갈래라고 물으시죠. 끝까지 갈 거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만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내가 뭘 대답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고난의 길인 거는 맞습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대답. 그리고 정말로 많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도 저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이지 진짜로 희한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모든 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일이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게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하는 쪽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의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싶어하는 쪽이 크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마귀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너는 가졌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굉장히 얼빵하고 바보 만들고 놀리고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치수를 당한다고 해서 그 수치가 하나님한테 수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귀 같은 성격이 없어야 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그걸 다 뽑아내시려고 하는 거지. 마귀 득지푸드 있는 마귀를 다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랄까요? 누가 볼 때 번듯하고 멋지고 이런 걸 원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세려봐. 내가 만든 거 봐. 이건 하나님이 다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면 하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영원한 사랑, 그다음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젯밤에 설명해 주셨는데, 영원한 사랑이 뭐냐면은, 영원한 사랑은 평안과 평화라고 하셨어요. 의미가. 그 영원한 기쁨은 뭐냐면, 그게 영원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성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너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때 동시적으로 다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성을 포함하는 것이 동시적이어야지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줄 때 동시적으로 해야지 진짜 기쁨이란 것이 조금 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열매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영원한 열매라는 것은 영원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따라갈 것이냐, 기계적으로. 그러면 내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냐?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할 것이냐? 그럼 그게 천사들이니까. 그 상태까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것이냐?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 오답션되는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까지 알아서 모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서, 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마지막 것은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이 보여지는 세상을 만든 이유도 하나님, 이 지금 현재 마귀가 지나간 흔적들을 하나님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귀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창조된 것은, 지금 한번 창조된 것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지옥불로 집어넣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을 또 하나님께 새롭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는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그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제가 다 설명 못하겠어요. 나중에 설명 들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설명은 다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 할 때 왜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 내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마귀를 영원한 걸 모른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못 이겨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설명들을 계속 듣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취득하면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되는 거라면 그게 자꾸 쌓여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된다. 그 덩어리가 되어지면 그 덩어리가 나중에 들으면 이제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 짓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분별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들리줄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제가 하는 말,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절대로 못 따라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따라오는 영역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열매까지, 요 지혜까지는 마귀는 절대 못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이 우리 사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민족과 교회와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가 나라로 몇 명이라도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서로가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다면요. 여기는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끝이 되면은 마귀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귀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본능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계셨으면, 하나님 나라 혼자 가져오셨음에도 그 본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면은, 그러면 그게 어떤 큰 본능이 나타날지, 이제 나타나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봐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그냥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교만한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덕이 없다 있잖아요. 변질도 없고 좀과 동료도,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절대로 빼앗거나 훔쳐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뭐냐면 어느 정도 빼앗아가지고 훔쳐가지고 흉내까지 내고 막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가려버립니다. 지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다 가리십니다. 그리고 요행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는요, 어떤 요행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설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실게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되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내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다니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딱 그렇게 된대요. 마귀나 다른 속여가지고 한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하도 적응이 안 된대요. 여기에. 왜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고 싶은데,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랑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질감 때문에 적응이 안 된다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항상 이런 교만한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돌이키냐 하면은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거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아무리 설득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랑 어떻게 다른지 봐봐.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확 변화시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라 보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한 돌이키시도 하고
어제 다양하게 돌이키는 방법들을 좀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계속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반하고, 그 무시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도 말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악한 의도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막 우리가 어떤 의도를 모르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막 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게 나쁜 의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영원한 건 도 알고 저 사람이 맞는 줄 알겠는데 내가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나의 이익 때문에 알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없애버리고, 이것은 절대로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진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찬양합시다.